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8강 문제의 제기 2번.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지난번 리딩과 같은 말씀이네요.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귀하게 세상에 보내셔서 초기의 일본 기독교에 한 획을 긋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위대한 선각자 우찌무라 간조의 업적 로마서 연구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100년 전에 살고 가신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사상을 우리가 배워서 바울의 사상이 그대로 전해지며 거기에 우찌무라의 깨달음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신앙의 도움을 주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에게 같은 믿음의 깨달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예정하신 귀한 백성들이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리딩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표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할애하신 것 같아요. 이 16절, 17절이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크게 배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잘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유로서 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능력 중에는 선한 능력이 있고 악한 능력이 있다. 유럽 전쟁 이전에 한때 유럽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였던 이른바 능력의 복음이란 것은 이 악한 능력에 속한다. 그것은 결과가 입증한다. 이와는 달리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물론 선하고 귀한 능력이다. 곧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믿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앞의 강의에서 말한 바 있다.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 구원이란 오늘날 넓은 뜻의 말로 쓰이고 있다. 복음 이외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 말은 언제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의미의 구원이 있고 도덕적 의미의 구원이 있고 또 사상적 의미의 구원이 있다.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대단히 막연하다. 나쁜 행실이 고쳐진 것 혹은 복음에 관심을 품게 된 정도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기독교의 전도자라고 일컫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천박한 생각을 가진 자가 많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며 그 후의 심령의 발육 여하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자가 있다. 큰 잘못이다. 그러나 구원이란 원래가 이렇게 천박한 것이 아니다. 원어의 소테리아는 신약 성서에서는 영구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이제 이 말에 관해 두세 사람의 대가의 해석을 간추려서 참고로 삼게 하고자 한다. 기억.
소테리아란 메시아 왕국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나타내는 말이다. 마이어. 니은. 소테리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곧 한편으로는 멸망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을 의미한다. 고대. 티귿. 소테리아는 메시아적 구출을 의미하는 말로서 유대교에서는 민족적인 좁은 말이지만 기독교에서는 높은 희망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은 메시아적 구출의 전 범위, 곧 소극적으로는 전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부여를 포함하는 것이다. 산데이. 곧 구원이란 단순한 회개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죄의 결과인 죽음, 즉 하나님의 진노, 멸망 등에서 구출되며 부활하여 주의 영광과 비슷한 영광을 얻으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 이것이 곧 구원이다. 신약 성서의 소테리아는 바로 이것이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소테리아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출되며 부활하여 주의 영광과 비슷한 영광을 얻으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 이렇게 딱 이제 데피니션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테리아, 즉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구약 성서에서의 구원과 다른 내용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도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서에서는 극히 명백하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자의 물음에 답하여 예수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라고 하셨다. 만일 신약 성서 중의 모든 서신에서 구원의 영원적 의미를 입증하려면 우리는 그 인용할 말이 너무 많아 걱정할 정도다. 다음에 드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이로써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은 종종 구원을 너무 얕게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눈이 아직 보지 못하고 귀가 아직 듣지 못하고 마음이 아직 생각지 못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 천박한 구원의 소리만 드높다. 구원을 말하면서 아직 한 사람도 구원을 실현한 자가 없다. 구원의 본 뜻을 세상을 향해 보여줄 중책을 지닌 기독교회까지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몰두하며 그것으로 구원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추태인가? 구원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대로마 제국의 찬란한 빛을 상대로 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시적인 이 세상의 구원 같은 것은
설사 평탄하게 실현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가 없다. 기독교의 구원이 이토록 천박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소유를 몽땅 버리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다. 그러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이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지. 다 버릴 만큼 가치가 없는데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치를 정말 체험했다면 다른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복음과의 저울질을 했을 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에서 얻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복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직접 볼 수가 없다라는 영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릴 만큼의 가치로 평가하지 못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도의 뭐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만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사실 해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매일매일 실패하거든요. 생활에서도. 늘 그럴 때 저희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요. 다시 또 주님께 의지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부끄러워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죽으신 모양대로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어떻게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려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또 모든 것을 오물같이 여겼던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불타지 않는 것은 모두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 말씀에 진짜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문의 순서에 의하면 16절의 마지막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는 유대의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도 라는 두 마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그것을 보충한다. 16절의 사상을 분석해 보면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그 이유로서 다음에 넷을 들고 있다. 1. 복음은 능력이다. 2.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3.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4.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즉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인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4단계네요.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그 본질상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도이다.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 유일한 조건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귀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 귀하다. 다이아몬드보다는 공기가 귀하고 벼슬이나 지위보다는 물이 귀하다. 전자는 무용한 사치품이고 후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귀한 것이다. 이것을 육신의 의료 행위에 비하면 신앙은 종두와 같다. 그것의 본질상 모든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다. 종두 같은 값싸고 간단한 방법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의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이다.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라듐 요법 같은 것은 값비싼 것으로서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만일 뛰어난 행위, 고매한 인격, 진리를 완전히 깨치는 일 등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마치 라듐 치료와 같이 소수자에게만 한정된다. 데니슨의 말과 같이 행위는 깨끗하지 못하고 인격은 높지 못하고 진리의 깨달음이 완전치 못하더라도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신뢰할 때 구원의 대문 안에 들어설 수 있다. 신앙으로, 오직 신앙만으로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앙으로 믿고서. 이렇게 신앙은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인에게도이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을 비롯하여 라고 한다. 유대인을 먼저 쓴 것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대한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한 말은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국적의 구별이 구원에 대한 일종의 조건이 되어 확실히 구원의 근본 뜻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복음의 빛이 먼저 유대 사람에게 비치고 다음에 이방 사람을 비추었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스 사람이란 이 경우에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어 이방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도행전 14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참조 되어 있는데 마침 성경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 이런 말씀은 전체를 가리키는데 흔히 쓰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이란 하나의 조건으로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간단하면서도 심오하다. 보편적이면서도 고귀하다. 참으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사람이 노력의 결과로 도달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특히 그 고난과 십자가로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길이다. 환희의 복음, 절대의 은혜, 유례 없이 귀한 것이다.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 한 절 속에 이런 큰 사상을 담을 수 있었던 바울의 위대함이여. 이것은 체험의 그릇에 영감의 말씀을 담은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은 행위, 인격, 깨달음 등과 달라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서 가장 보편적이며 따라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러나 사실상 신앙을 가지는 자는 세상에 적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도 적지 않느냐 하는 항의가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영원한 원리를 가리키는 견해다. 그 본질에 비추어 생각할 때 신앙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행위, 깨끗한 인격, 깨달음의 완성 같은 것은 그 본질상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적은 것은 자기 스스로 심령의 문을 닫아 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결코 신앙의 제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명백한 진리다. 이상으로 16절의 연구를 마친다. 다음은 17절이다.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고 17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한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먼저 일어나는 의문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고 했느냐다. 16절에 오직 신앙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 독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렸던 것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뜻밖이라는 느낌이 든다. 의는 원어로 디카이오수네, 영어로는 righteousness이다. 또 justice이다. 정의, 공도, 공의, 정도. 그 참뜻이 무엇이며 또 16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다음 문제로 하고 여기서는 두세 가지 유의할 점을 설명하는 데 그치겠다. 저 정토종과 같은 것은 미타의 사죄의 자비를 강조하는 점에서 기독교와 매우 비슷한 종교다. 법연, 칠란 등이 미타의 본원에 안심의 근거를 둔 것은 타력 구제의 비의에 투철한 것으로서 그 신앙의 향기가 드높은 것을 우리는 경탄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 타력교가 준 견해를 갖고 기독교를 대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미타종의 바탕은 자비이지만 복음의 바탕은 의이다. 전자는 철두철미 자비 위에 서서 자비를 막힘없이 통하게 하는 종교이지만 후자는 어디까지나 의 위에 서서 자비를 쌓아 나가는 종교다. 양자의 비슷한 점은 겉으로 드러난 데 있을 뿐이며 그 밑바탕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자를 후자와 똑같이 보는 자가 매우 많다. 이것은 복음을 밑바탕으로부터 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온갖 과오와 오해가 거기서 싹튼다. 복음은 의가 그 밑바탕이다. 공의, 정도가 먼저 자비의 사면 이전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공의를 실천한 후에 비로소 사면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렇다면 복음 또한 일종의 율법교로서 무겁고 지기 어려운 짐을 묶어 어깨에 지우는 폭군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유념해야 한다.
나타났다는 것은 탐구의 결과로서의 도달을 존중하는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유념하라. 하나님은 어떤 길을 취하여 그 의를 나타내고 계신다. 이것은 복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 있다. 곧 어떤 방법으로 그 의를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다. 그 의를 하나님은 모두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가지고 사람에게 임하여 처벌의 채찍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신앙으로서 내 것으로 삼는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일이 나타났으며 율법과 예언자가 그것을 증거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 영국의 평론가이며 시인인 매튜 아놀드는 인간 생활의 적어도 4분의 3 혹은 5분의 4 혹은 6분의 5는 conduct, 도덕적 행위라 하였으며 이 conduct를 종교적으로 말하면 곧 righteousness, 정의라고 하였다. 아놀드의 문학과 교리 제1장 참조. 아놀드의 정의관은 로마서와 같이 철저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인생의 4분의 3 이상을 정의라고 본 것은 과연 탁월한 견해다. 의가 없는 데는 고귀함이 없다. 의가 없는 데는 진, 선, 미도 없다. 우리는 의의 범위를 벗어난 데서 사면과 은혜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사면, 오직 은혜, 오직 구원만을 바라는 것은 불건전한 영혼의 외침이다. 의의 범위에서 죄의 사면을 받고 싶고 의의 범위에서 은혜를 받고 싶고 의의 범위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 우리의 심령이 건전할 때 반드시 품는 소원이 이것이다. 의가 없이 철두철미 사면과 은혜에만 시종일관하는 종교에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늠름한 기백이 부족하여 자칫하면 생명의 침체를 불러오는 것은 건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의 위에 사랑이 있고 사랑 가운데 또 의가 있다. 인간 본성의 요구가 이것이다. 의가 없는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에서 나타났느냐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선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의를 계시하고 수립하고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을 취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수립하고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면과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죄를 용서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만 얻으려 한다. 사면이 주어지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방법으로 성립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사면과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절실한 내면적 욕구다. 건전한 심령은 이렇게 염원하고 이 염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만족해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요구에 응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곧 의가 나타나고 동시에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의 요구는 의를 나타내고 동시에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사랑만으로 사람을 대하고 조금도 의를 나타내지 않으실 수는 없다. 사람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응한다고 하는 것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이 양자를 가지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그는 어떤 방법을 취하여 그 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 곧 사람의 죄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신다. 처벌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또 사면만을 하실 수도 없다. 곧 어떤 방법으로 이 둘을 동시에 나타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서의 본관에 들어가서야 밝혀질 문제다. 지금은 다만 로마서의 주제로서 그 윤곽만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오늘 8강 문제 제기 두 번째 리딩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중에 16절의 마무리와 17절의 소개를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깨끗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인생을 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 행위나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는 자는 어떤 의의 범위에서 죄의 사면이나 은혜나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건전한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면과 은혜만 있는 신앙은 기백이 부족하고 생명의 침체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그 의로움, righteousness가 빠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사면이 그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막 그 의로움을 갈구했을 때 받으면 그 만족도가 또 굉장히 높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도 배우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righteousness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배웠고 우리의 인간들이 의가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령이 건전한 자에게 의의 범위에서 죄의 사명과 은혜와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 부분이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에게 큰 시너지가 나는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말씀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읽으면서 좀 어렵지만 잘 깨닫고 잘 생각하여서 저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리딩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